사냥을 하고 요리를 해서 뒤늦게 이제 에서가 이삭 앞에 나오자 이삭과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3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였다고 울분을 통화합니다. 우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야곱이 비겁하게 아버지와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말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에서의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에서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을 보면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그 앞에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팥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팥죽 사건의 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썼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에서 자신이 배가 고파서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입니다. 그저 야곱은 형에게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에게 달라고 했을 뿐인데 에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었을 때 에서는 분명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면서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때는 야곱이 어떠한 속임수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 본인이 절대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속였다.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속였다는 건 뭐죠? 지금 상황이죠. 야곱이 형으로 위장해서 에서의 축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속였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에서가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서 속임수로 장자에게 복을 가로챈 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에서가 과거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장자의 복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팔아놓고 지금 빼앗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서는 과거에나 지금 현재에도 야곱이 원했던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열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지금 장자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나한테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에서는 실제로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부모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지는 않으면서 또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가로채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지금 저한테 남겨줄 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서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실력이 있는 데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일 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일본과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선조 임금부터 중신들은 이순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만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순신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시기심, 왕도 시기했고 신하들도 시기를 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였고 피해를 봤다는 사실만 생각했지 그동안 영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면서 야곱에게 모든 탓을 하고 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야곱의 탓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겁니다. 에서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이 상황에서도 야곱에게 분노를 표할 것이 아니라 또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꿨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그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100%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발전시키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좀 더 발전시키는 그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의 기자를 뒤로 연결해버리면 기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발전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 에서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은 그 어떤 열정을 갖되 에서처럼 시기하거나 그 관심도 없으면서 또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과 에서의 대화 중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일 것이라는 말을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나 취하죠.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욕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속임수를 써가면서 얻게 된 그 대가는 리브가가 치루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하란에 가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리브가가 진짜 몇 날 이후에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과장법이겠죠. 그래도 저 몇 날이라는 단어를 썼던 걸 보면 리브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아들 야곱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란까지의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리브가는 그래도 야곱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에서가 잊어버리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쉽게 잊혀지나요? 리브가도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누군가를 속이고 한 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주워 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 행동이나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20년이 흘러서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형이 또 군사를 끌고 온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또 잔머리를 써가면서 그것을 응대하게 되는데 그만큼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특히 우리 시편 잠언에서 우리가 언어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우리 제자 훈련에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속임수를 쓰면서 뭐라 그랬죠? 저주는 내게 돌릴지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한 말 그대로 그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잠시 동안 자기 생각에는 몇 날 동안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곱과의 헤어짐은 영원히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랑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야곱이 2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공교롭게도 야곱이 어머니를 찾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을 삼촌 집에 보내면서 리브가는 야곱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했던 대로 리브가는 속임수로 인하여서 영원히 아들과 헤어지는 저주와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 역시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을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무슨 말이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삭에게 아버지로서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리브가는 비록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는 속임수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야곱의 결혼만큼은 에서처럼 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시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을 부리다가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리브가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았을 때의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큐티책에 오늘의 찬양으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실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후렴 가사처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리브가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를 함께 해달라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을 완전히 극복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리브가와 같이 왔다 갔다를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폭을 줄여서 최대한 끈기 있게 믿음을 이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 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야곱 역시도 나중에는 엇갈려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속이고 자기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리브가처럼 기복이 있는 그런 신앙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임수를 썼었을 때의 모습과 또 그러면서도 자기의 아들의 결혼만큼은 믿음으로 아버지 결혼시키기 원했던 그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가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복의 변화가 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방금 찾았던 그 찬양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의 기복을 하나님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복이 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